사랑하는 사람아, 오늘 나는 당신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기 시작할 때 길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분께 말씀드리세요. 당신이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그분은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당신을 이 장면 속으로 부드럽게 데리고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며 위로자 성령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로마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에서 문제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아주 빠르게, 아주 강하게 퍼지고 있었죠. 이 흐름의 중심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 세리들, 아무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낯선 언어들이 흘러나왔고 더 놀라운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그들의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이 치유되었고 옷자락이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질수록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불편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 교사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서 있던 자리는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바울을, 스데반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던 이들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번져갔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긴장은 논란을 만들고 있었고, 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면 헤롯은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작은 종교 갈등도 다스리지 못한다면,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헤롯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이집트 모두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문제는 분명했고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책임은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로마가 헤롯이 이 움직임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헤롯은 자리에서 잘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관리가 파견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이미 완전히 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로마가 해결합니다. 로마는 힘으로 해결합니다. 군대와 권력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큰 소동이 로마까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사람씩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야고보가 죽자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헤롯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다면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아직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철저한 감시 아래 두었습니다. 16명의 군인이 조를 나누어 감시했습니다. 2명의 군인 사이에 쇠사슬로 묶어 도망칠 어떤 가능성도 없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상황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장면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저 다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엄격한 감옥에 갇혀 있고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요한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안드레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집입니다. 그 집 안에는 총독도 없고 부자도 없고 혁명 지도자도 없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있고 몇몇 청소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경제력도 없었습니다.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함께 모여 무릎을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가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분노한 헤롯 앞에서 무엇이 될까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도 캠페인이 가진 의미입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자매가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임신을 구했고 2달, 3달 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요. 캠페인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히 무너진 결혼.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잠시 좋아지는 듯 보였던 마음이 다시 무너지고 반복되고 그러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사랑도 없어. 그만하자 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 그때는 나는 피에레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에게 제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목사님이 말하면 그녀가 돌아올 거예요.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지 모르니까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럼 당신이 말하세요. 그녀는 믿을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수년 동안 반복된 일이죠.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망쳐버린 명성을 내 명성으로 해결하라고요?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필요한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암입니까? 오늘만 해도 2 사람이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렵습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그 작은 집에서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도와주세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었을까요? 2 군인에게 묶여 있는데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감옥에 나타났을까요? 천사였습니다.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천사가 감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비병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에게 다가가 옆구리를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베드로, 일어나라. 베드로는 반쯤 자고 반쯤 깨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그리고 쇠사슬은 그냥 떨어졌습니다. 열쇠도 없이, 저항도 없이. 경비병들은 깨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앞서 걸었고 베드로는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옥의 주요 문, 그리고 천사가 그 문에 다가가자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마치 공항의 자동문처럼 부드럽게. 소리 없이. 베드로는 아직 눈을 비비며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천사는 떠나갔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느끼며 완전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있구나. 천사는 죄수를 풀어주고 스스로 잡히기 위해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으로 가자. 요한 마가의 어머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 거기로 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능력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세요. 하나님께 떠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벽을 넘고 문을 열고 장애물을 뚫고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나왔을까요? 한 소녀가. 문 앞에 나온 소녀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나야, 나, 베드로야. 하지만 그녀는 너무 놀라 문을 열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웃기지만 우리도 똑같습니다. 당신도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제 남편, 이 완고한 사람을 왕자 같은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상한 말만 하는구나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그렇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뒤 금방 아니야, 나 그냥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향해 골을 넣어버립니다. 어릴 때 나는 혼자서 당구를 쳤습니다. 상대가 없으니 나 자신이 상대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공을 잘못 치면 자리 바꾸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저쪽 팀이야. 기도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의 자리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부르짖었다가, 포기했다가. 하지만 들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왜일까요?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기도할 때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이 기도해도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의 성숙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80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병들었기에 당신은 그가 죽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85세가 되고 90세가 되면 당신은 주님, 이제 데려가셔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다 92세가 되면 아니요,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도 하이랜더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모두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배워야 합니다. 이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12장에서 23절을 보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풀려나 마리아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순간 헤롯이 연설을 시작하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헤롯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반대, 즉 당신의 삶에 늘 존재하는 저항입니다. 반대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당신도 지금 어딘가에서 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강에서, 재정에서, 관계에서, 가정에서, 혹은 영적인 싸움에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때때로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당신 힘들죠? 당신 아프죠? 당신 끝났죠? 하지만 진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아멘. 이제 이 진리를 구약에서 다시 확인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내일 묵상을 위해 에스더서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9장. 아주 짧습니다. 4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에스더서를 읽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책이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 1장 1절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아하수에로 왕시대에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불렸고 다리오의 아들이며 고레스의 손자였습니다. 기원전 538년경 바사 제국을 굳게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반대, 즉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어두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반대가 일어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열립니다. 당신의 가정이 흔들릴 때도, 관계가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새로운 영광을 그 틈 사이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거대한 잔치를 벌이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힘과 부를 온 나라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180일 후 또다시 일주일 동안 마지막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마지막 날 왕은 왕비 바스티를 불렀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바스티는 자신도 잔치를 열고 있었고 지쳐 있었고 기분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지 않았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왕은 조언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은 말했습니다. 왕비가 왕의 명을 거절하면 다른 여자들도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왕이시여, 왕비가 다시는 왕 앞에 서지 못하게 하십시오. 새로운 왕비를 뽑으십시오. 왕은 이 말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 새로운 왕비를 뽑는 큰 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본래 이름은 하다사였지만 유대인임을 숨기기 위해 페르시아식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삼촌에게 자라나면서 그의 세심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사람이 권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하만, 똑똑하고 연결되어 있고 야망이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인물. 그는 점점 높은 자리에 오르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은 그에게 절해야 했습니다. 그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의 삼촌 무르드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궁 문에서 일했고 하만이 지나가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그에게 말했습니다. 절하세요.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 사실을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하만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무르드게만 없애지 않겠다. 모든 유대인을 없애겠다.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전 지역에 걸쳐 유대인을 죽일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날짜도 정했습니다. 13일. 그날이면 누구나 유대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경제적 이익을 내세우며 이 법을 제안했습니다. 유대인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기 때문에 번영한 민족이었고 그들의 재산은 왕의 금고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왕은 그 제안을 좋아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전국에 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여자도 아이도 모두 죽을 수 있는 상황. 단지 한 사람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때문에 구원이 왔습니다. 무르드게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유대인이 위험에 빠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를 찾아갔습니다. 왕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법을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왕에게 초대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이 호를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 즉시 죽습니다. 그리고 왕은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삶은 참 모순적입니다. 첫 번째 왕비는 부름을 받고도 가지 않아 폐위되었고 두 번째 왕비는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무르드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지금을 위해서일지 모른다는 것을. 에스더는 다시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들과 모든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지 그려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분명 이것 하나였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들의 기도는 정말 단순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에스더가 왕에게 갑니다. 부디 그녀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당신도 때때로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그냥 말하면 됩니다. 어려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말하세요. 상처도 실패도 두려움도 창피한 것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13일이 되면 그들은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갔고 왕은 호를 들어 그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잔치에 초대했고 하만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기록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을 구한 사람이 메우르드게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만이 궁 밖에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만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왕의 말과 왕의 옷과 왕의 관을 씌우고 가장 높은 사람이 그를 이끌게 하십시오. 왕이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해서 메우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라. 하만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에스더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왕비여?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저의 생명, 그리고 제 민족의 생명입니다.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꾸몄는가? 에스더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 하만입니다. 왕은 분노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만은 에스더에게 엎드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왕이 돌아왔고 하만이 에스더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하만은 그가 만들었던 자신의 사형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의 도장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읽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원이 없어 보일 때도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늘은 당신의 이야기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무르드게에게도 에스더에게도 능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움직이자 아하수에로 왕은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늘 때문에 절반의 왕국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대와 위협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만처럼 문제는 커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협하며 희망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적도, 어떤 위기도 하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아름다운 말도 완벽한 기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원하십니다.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부서진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진심 어린 기도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엽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작게 느껴져도 부족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당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작은 한 걸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죽음 같은 순간이 생명으로 바뀌고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고 패배가 승리로 바뀝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하지 못한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삶에 가져간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습니다. 지금 아마 당신은 혼자 있을 수도 있고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듣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잠시 숨을 한번 깊게 쉬어보세요.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도록 그 자리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온 모든 날을 알고 계십니다. 흘린 눈물도, 참아온 싸움도, 잠들지 못한 밤도 하나하나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도 좋고 그냥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지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숨어있는 상처를 밝혀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을 부드럽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에스더의 시대에 하늘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 마르두게가 길을 잃었을 때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사형 선고가 축복으로 바뀌었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의 삶에도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이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이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이 마음의 깊은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에스더를 향해 왕이 호를 들어 올렸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에게도 주님이 은혜의 호를 들어 올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호의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을 다시 붙잡게 해 주십시오. 부서진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하시고 닫힌 문들 위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무너진 심령 위에 성령님의 바람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흐르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페르시아의 왕궁에서도 일하셨고 역사의 날들 사이에서도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삶에서도 일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위에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십시오. 마지막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곧 또 다른 깊은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